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마태복음 13장 8절 말씀. 아멘. 자, 우리 말씀 제목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사랑의 모가족들 안녕하세요. 자, 반갑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우리 벌써 9월이죠, 그죠? 네, 이제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는 그래도 조금은 선선해지고, 또 이제 한 주 한 주 지날 때마다 이제 가을 날씨가 오겠죠. 또 우리 이렇게 무더운 여름 날씨 안 갈 것 같았는데 또 이렇게 지나가게 하시고, 또 이렇게 좋은 날씨 허락해 주셔서 우리 매 주마다 이렇게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우리 그런 감사의 마음으로 우리 오늘도 우리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우리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통해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또 깨달음이 있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지난주에 우리 말씀 한번 복습하고 갈까요? 우리 지난주에 이제 주기도문에 대해서 우리 여름 캠프 때 배웠었고, 또 한 번 더 우리 복습하면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그냥 거기 그 당시에 사람들처럼 그냥 말을 많이 하고 막 사람들 앞에서 막 오래 하고 할 필요가 없다 그랬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어떤 필요를 갖고 있는지를 하나님은 이미 다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기도하기 전부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하나님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만나고 친해지고 교제하는 시간을 너무나 소중히 여기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말 많이 하고 뭐 이렇게 오래 하고 해야지 하나님이 기도를 들어주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거보다 우리가 더 자주 하나님께 우리가 하고 싶은 말 언제든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이미 아시고 채워주신다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와 만나는 시간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가까이 지내고 친하지만 아마 1년 정도 안 만나면 좀 나중에 만났을 때 좀 어색해질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매주 만나기 때문에 만나서 같이 예배하고 같이 기도하고 같이 말씀도 배우고, 또 우리 같이 또 때 되면 캠프도 가고 여러 가지 같이 하면서 우리가 함께 만나니까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뻐하게 되는 것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자꾸 만나야 돼요. 우리가 찬양을 하면서 특별히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과 우리가 친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가장 좋은 방법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라 그랬는데, 어떻게 우리 기도 언제 하는 거라 그랬죠? 아무 때나. 아무 때나. 어디서 하는 거예요? 장소 상관없이. 맞아요. 좋아. 장소 상관없어요. 아무 데서나 해도 돼요. 그냥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하면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너무나 이쁜 모습이긴 하지만, 그렇게 못할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가 운전하고 가는데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기도할 수 없잖아요. 그죠? 갑자기 운전하다가 기도해야지 꽝 그렇게 된 거 아니야. 그죠? 상관없어요. 눈 뜨고 기도하더라도 내가 누워서 하더라도 어느 곳에서든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자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던 것처럼 우리 주기도문을 가지고, 내가 기도 잘 못하면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께 주기도문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지난번에 배웠던 산상수훈 산 위에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이후에도 많은 곳에 다니시면서 말씀을 전하셨는데, 어느 날은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어요. 천국. 뭐에 대해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주셨는데, 왜냐면 우리 여기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우리 여기 있는 사랑부 가족들 모두가 다 나중에 어디 가죠? 천국 가잖아요. 그죠? 그런 믿음이 있으시죠? 지금 질문 한번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일부 가족들은 나중에 우리 모두 천국에서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때가 좀 다르지만 아마 우리 나중에는 다 만나게 할게요. 목사님 생각해보면 한 50년 정도 지나면 다 만나지 않을까요? 웬만큼 다. 그죠? 우리 다 만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당시에는 천국에 대한 거를 잘 몰랐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많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천국의 이야기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면, 예수님이 배 위에 앉아 계시고 사람들이 그 바닷가에 쫙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도 사람이 많으니까. 자, 어느 날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사람들이 천국 말씀을 예수님이 많이 하시면 그것을 와 우리 사랑부도 가족들처럼 아멘 하고 믿고 나 나중에 천국 가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서 어떤 이야기를 해주셨냐면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우리 성도님들 혹시 씨 뿌려봤어요? 씨를 심거나 농사를 져봤어요? 안 해봤어요? 예. 생각보다 한 번 하면 재밌는데 매일 하면 되게 힘들거든요. 자, 어쨌든 이 농부가 씨를 뿌려요. 농부가 씨를 뿌린다는 것은 거기서 열매가 많이 맺기를 바랄까요? 조금 맺기를 바랄까요? 많이 맺기를 바라요. 이왕이면 한 개 맺는 것보다는 두 개가 낫고 두 개보다는 10개가 낫고 10개보다는 100개가 낫겠죠. 그죠? 네, 이왕이면 많이 맺기를 바래요. 자, 예수님께서 어느 농부가 씨를 뿌리는데 첫 번째는 길가에다가 사람들 다니는 길가에다가 씨를 뿌리고 나니까 이게 와갖고 새들이 와서 다 씨를 그냥 막 먹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씨가 뿌려져가지고 거기다 딱 심겨져서 이렇게 열매를 맺으려면 딱 심어져서 좀 시간이 지나야 되는데 그런 시간도 없이 그냥 다 뺏겨버렸어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 또 씨를 뿌렸는데 씨를 뿌리는데 돌이 주변에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씨가 딱 뿌려져가지고 땅속에 들어가긴 하는데 이 돌 때문에 뭐가 되지가 않아. 그래서 자라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다 씨가 땅속에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실제로 그러거든요. 그래서 농부들이 이 씨를 뿌릴 때 밭에 있는 큰 돌이나 이런 것들은 다 제거해야 돼요. 왜냐면 돌이 많으면 거기에 농사가 안 돼요. 씨를 뿌릴 수가 없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농사 짓는 밭이나 논에 이만한 돌 같은 거 있는 거 봤어요? 돌이 다 없어요. 그러면 돌 치워야 돼요. 자, 세 번째는 어떤 밭이었냐면 가시나무 가시방 잡초 같은 게 많은 가시덩굴이 많은 거기에 씨를 뿌렸어요. 그랬더니 얘가 또 거기서 딱 땅속에 들어가서 잘 들어가긴 했는데 이 가시덩굴이 워낙 세다 보니까 이 씨앗이 먹어야 될 영양분들을 물이든 햇빛이든 이런 것들을 다 뺏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먹어야 되잖아요. 그죠? 잘 먹어야 자라는데 먹지를 못하니까 결국에는 죽게 되는 거예요. 자, 목사님 방금 얘기했던 길가에 뿌리고 돌밭에 뿌리고 가시덩굴 속에 뿌리고 이 씨는 뿌렸지만 하나도 열매를 맺지를 못했어요. 그럼 이 씨가 너무 아깝죠. 그죠? 농부가 수고해서 뿌려놨는데 땀 흘려가면서 뿌려놨는데 결국에는 씨가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열매를 맺히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세 가지가 다 없는, 그죠? 아주 좋은 밭에다가 씨를 쫙 뿌려요. 거기에는 돌도 없고 새들이 못 오도록 막아주고 또 길가가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밟지도 않을 거고 또 가시덩굴 같은 것도 없고 다 치워가지고 그래서 씨를 이렇게 잘 뿌리면 거기에 때려따라 비도 내리고 또 농부가 수고해서 잡초 같은 것도 좀 이렇게 없애주고 요새는 우리나라나 농사 지을 때 약도 뿌리니까 영양제도 줘가면서 하면 아마 이곳에 많은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목사님이 만든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이냐? 이 뜻을 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거든요. 자, 사람들에게 이 씨앗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이냐면 천국에 대한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를 믿으면, 예수님을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천국에 대한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해준대요. 그리고 그 밭은 어떤 거냐? 모양은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어떤 사람은 마음밭이 마치 길가에 있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천국에 대한 말씀을 딱 뿌려줘도 말씀을 받지 않아요. 아유, 야, 뭐 천국은 무슨, 야, 이 땅이 천국이야. 나 여기서 잘 살 거야. 잘 먹고 잘 살 거야. 예배 안 드려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요. 마음을 지배하고 있는 사단이 떠날 생각을 안 해요. 우리가 목사 지난번에 얘기했죠? 예수님을 믿는 순간부터 우리 마음의 중심이 사탄이 있는 것이 아니라 누가 있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성령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생각이 없어요. 길가에 뿌려진 씨앗은 그런 거래요. 자, 돌밭에 뿌려진 씨앗은 말씀을 믿어요. 천국, 그래, 나도 천국 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 생각을 했다가 살아가다 보면 삶에 어려움도 오고 고난도 와요. 그죠? 힘든 것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아픈 것도 있고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에휴 힘들어 죽겠다. 안 믿어.
교회 안 다녀. 교회 다녀봐야 뭐 똑같네. 맨날 기도하고 뭐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내 삶이 어려운 거는 똑같네. 그런 것들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서 그냥 열매 맺지 못하는 거예요. 세 번째, 가시덩굴에 뿌려진 씨앗은 뭐냐면 우리 지난번에 계속 배웠던 것처럼 사단이 계속 우리의 마음 여러 가지 마음을 유혹해요. 야, 교회 가지 마. 뭐하러 드려? 예배 안 드려도 돼. 찬양하지 마. 라고 계속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마음에 그 뿌려진 씨앗이 심겨져서 내가 영양분을 먹고 자라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자꾸 유혹에 빼앗겨가지고 내 마음속에 영양분이 갈 틈이 없어요. 씨앗은 분명히 내 마음에 있는데 그것이 열매 맺지 못하고 다 빼앗겨버려요. 결국에는 아유 씨앗이 죽어서 아유 나 없다 나 안 해 이렇게 되어버린다는 뜻이에요. 여러 가지 염려와 유혹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것 없이 말씀의 씨앗이 좋은 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내가 이 말씀을 믿어요. 믿어서 아 이제 내 천국에 가야지. 예수님 믿어야지라는 마음을 딱 생겼어요. 살아가다 보면 이 좋은 밭에도 유혹들이 있고 어려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농사 짓다 보면 태풍이 막 와요. 막 비가 조금 내리면 좋은데 엄청 많이 내릴 때 있어요. 또 지금 저기 강릉인가요? 어디는 비가 너무 안 와가지고 사람들이 지금 마실 물이 없대요. 너무 힘들게 하대요.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막 그 우리나라에는 그런 일이 별로 없지만 막 저기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막 토네이도 같은 막 이런 것도 있어서 막 다 휩쓸러 가기도 해요. 좋은 밭이라고 해서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유혹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좋은 밭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의 씨앗을 빼앗기지 않는 거예요. 농부가 뿌렸던 그 씨앗을 하나님이 나에게 뿌려줬던 그 천국에 대한 씨앗을 내 마음에 품고 내가 좀 어려워도 주님 저 지금 너무 힘들어요. 너무 어려워요. 그런데 저 천국에 대한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저 교회 다니는 것만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또 몸이 아프거나 힘들 때도 있겠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하는 것, 하나님 믿는 것은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라는 마음으로 계속 우리가 살아가면 언젠가 우리 마음에 있는 씨앗이 이렇게 열매를 맺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농부를 너무너무 기쁘게 하겠죠. 그죠? 열매가 많이 맺으면 농부가 너무 기쁘겠죠. 농부도 그동안 얼마나 수고하고 힘들었겠어요. 물도 줘야 되고 약도 줘야 되고 뭐도 해야 되고 그런데 나중에 많은 열매를 맺으면 농부가 그것으로 기쁜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에 있는 씨앗이 열매 맺으면 우리의 마음에 씨앗을 뿌려주셨던 예수님이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 말씀 통해서 우리 두 가지만 기억합시다. 첫 번째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살아가지만 우리의 마음밭이 좋은 밭이 돼야 돼요. 좋은 밭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믿어요. 열심히 배워요. 뭐 그거 너무나 중요하지만 제일 오늘 말씀에서 핵심은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떠한 상황이 와도 그것이 흔들리지 않아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데 조금 어려움만 있으면 확 넘어져요. 교회 오지 않아요. 조금 내 마음에 안 들면 이렇게 그냥 삐져가지고 안 나온 사람들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근데 목사님이 사랑부 사역하면서 느끼는 거 우리 사랑부 성도들은 그런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혹이 몸이 아파서 못 나올지언정 못 나올 때는 있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막 마음에 막 상처받고 그래서 안 나오는 성도들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항상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좋은 밭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우리 계속 살아가면 좋겠어요. 마음밭에 씨앗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아픔이 있고 고난이 있고 유혹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내고 항상 주님의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밭에 씨앗이 잘 심겨져야지만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배우고 해야 되는 이유는 내 마음밭이 좋은 밭이 되어서 어떠한 유혹에도 흔들림 없는 그런 밭이 되어서 내 마음에 심겨져 있는 천국의 이 씨앗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흔들리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믿음으로 갖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일보 가족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우리가 마음밭이 좋은 땅이 돼야지만 열매가
맺는데요. 그런데 그러면 내가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열매는 도대체 무엇일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 이 마음밭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나의 삶에 열매를 맺는, 어떻게 맺냐면 30배, 60배, 100배 열매 맺는데요.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마음밭에 많은 열매를 맺는데요. 사람마다 좀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뭐 30배가 뭐 100배가 더 낫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거든 간에 내 삶에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어떤 열매를 맺냐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은혜를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생활하잖아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이 가는 그곳에서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사가 있는 거예요. 우리 직장에 직장 생활하는데 다 힘들어해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사랑부 성도들이 가는 그 직장이나 그 복지관이나 그곳에는 기쁨이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만 봐도 기쁨이 생겨요. 그게 바로 열매 맺는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 가족 중에 아직 친구들 중에 안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랜 시간이 걸려도 우리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것 또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면서 뭐 길을 다니고 또 사람들을 만나고 할 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들보다 좀 더 착하게, 조금 더 선하게, 조금 더 내가 희생해서 살아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이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그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요한복음 15장 8절 말씀. 아멘. 우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가 될 수 있대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삶에 전혀 열매가 없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알게 된 사람 아무도 없어요. 나를 통해서 예수님 믿게 된 사람은 아예 없어요. 나는 내가 가는 곳마다 맨날 싸워요. 우리 집에 내가 가면 맨날 힘들다 그래요. 그러면 내 삶에 열매가 없는 거겠죠. 그죠? 그러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것만큼, 아니 그 이상으로 여러분들이 집에서도 직장에서도 복지관에서도 그렇게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들 때문에 기쁘고 여러분들 때문에 행복한 그런 곳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 여러분들이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내 마음밭을 좋은 땅으로 만들어서 내 마음밭에 있는 씨앗을 다른 데 뺏기지 말고, 내가 좀 힘들다고 뺏기지 말고, 유혹받는다고 뺏기지 말고 우리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는 우리 사랑일부 모든 가족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우리 마음밭에 잘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씨앗들을 뺏기지 않는 사람들 되게 도와주세요. 또 우리 마음밭이 길가나 돌밭이나 가시덩굴이 아니라 좋은 밭이 되어서 어떠한 상황에서도 그 씨앗을 뺏기지 아니하고 오히려 잘 뿌리내려 많은 열매 맺는 그런 우리의 삶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기쁨을 전하고 특별히 예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사람 되어서 나중에 하나님 보시기에 열매 많이 맺었다고 칭찬받는 우리 사랑의 일부 가족들 되게 도와주세요.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